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잠언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시가서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았고, 이제 지난주에 시편을 보았고, 오늘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일상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뭐 시편 뭐 이런 것들은 아시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되는데, 잠언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한자어인데 이 잠언의 의미가 뭘까요? 잠이 오는 말이라서 잠언일까요? 그런가? 이 잠언은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한자어로 이제 잠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이제 공대 출신인데, 인하대학교를 다닐 때 한 지도 교수님, 이제 수업의 교수님이었죠. 정확하게 이제 저도 좀 오래된 기간,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공 교수였는지 교양 과목 교수님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어떤 수업을 할 때 한 교수님이 매번 시작 전에 어떤 이 노트라든가 또 이런 칠판이죠. 당신 칠판에 이제 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서 구절을 꼭 하나씩 쓰고 시작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신앙이 투철하거나 뭐 목사가 되겠다는 어떤 사명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그야말로 썬데이 스크리천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잠언이구나, 성경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딱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 구절들을 매번 매 시간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록했던 교수님의 모습, 그런 어떤 추억이 저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수업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동아리 수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 철학 같은 종교와 관련된 수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 전공 수업,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잠언서의 말씀, 물론 요즘이라 시대가 벌써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언서의 말씀을 딱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말이 없이, 구설수 없이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관을 떠나서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불신앙인, 일반인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잠언서를 꼽고 싶습니다. 왜? 잠언서의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해 놓고도 읽어도 무리가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잠언서가 성경 66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떤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서라는 것을 읽고 납득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게 삶과 사회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 이 보편적인 가르침들이 이 잠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잠언서에 기록된 여러 가르침들은 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흔히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공통되어지는 가르침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잠언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다면 이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잠언서는 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체, 다양한 관점, 하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시대, 이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가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잠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가 이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1장으로 된 이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 31일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언서를 어떤 삶의 지혜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읽는 거죠.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묵상의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전부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스튜던트의 삶의 모습에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천적이고 이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서의 본문, 이제 실제적인 잠언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잠언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다양한 격언들을 모은 격언집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격언들과 유사한 표현의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격언들을 모은 격언집이다, 명언집이다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명언집이 아니에요. 왜 단순한 명언집이 아니냐면 이 잠언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명언들, 다른 격언책들, 우리가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성경을 떠나서 어떤 명언집, 뭐 격언집 이런 책들이 실제 팔고 있는데요. 그런 책들과 이 잠언서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기초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점에서 보는 일반 격언, 명언집들의 어떤 출발점이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평의 한 카페에 갔을 때 기억인데 그건 저도 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뭐냐면 카페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재미난 문구 하나가 이제 딱 네온사인으로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 어떤 내용의 얘기냐면 성공이라 그리하면 내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 이런 말이 딱 적혀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애들이 모이니까 우스갯소리를 이제 그 명언 그것도 딱 적어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명사, 어떤 초청 강형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인데 그거는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명사라든가 어떤 초청 강연을 할 때 실패한 사람을 부르면서 강연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 누구를 부릅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르면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강연 가운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진 바를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격언이라고 하고도 명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격언과 명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신이라는 성공의 기준 안에서 지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먹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성공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간단하게 얘기해준다. 이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박수치면서 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상당수의 많은 격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각 개인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는 사회 속에서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것들이 합의에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의 가르침, 잠언서의 격언의 존재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명언의 시작은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성공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잠언서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잠언서 자체가 인간의 삶의 경험과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항상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잠언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쭉 살펴보다 보면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잠언서의 가르침들의 말씀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잠언서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은 여기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서 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라는 것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잠언,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잠언이 기록되어졌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된 이 주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길어가지고 다 함께 읽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주룩한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서번역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잠언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오늘 주제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 학식 있는 사들, 명철인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결국 뭉뚱그려 보면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또는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되는데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근신되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잠언서의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잠언서 1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끊어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장 1절의 말씀과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에서부터 멀어진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잠언서가 우리에게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언서도 그리고 시편도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 모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본질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의 전반부의 서론이 끝나고 잠언서 1장 후반부부터 2장의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지혜의 부름과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의인화됩니다. 지혜를 사람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지혜가 사람들을 막 불러요. 너희가 나에게로 와라. 나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잠언서 1장 후반부부터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잠언서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가짐을 통해서 얻게 대한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이 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대처, 처세술들을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 그런 개념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나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명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처세술을 높여주고 처세술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처세술과 어떤 노하우를 더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2장 5절 말씀이 얘기해요. 지혜의 목적, 지혜와 명철이 주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통찰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갖게 하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조물주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뭔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종종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통해서, 또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 말씀, 제가 같은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명철이다라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실제적인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잠언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거니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오늘 지혜와 명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잠언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즐겁게 돼요. 명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명철이 있으니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는데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울수록 또 명철할수록 다양한 어떤 인간의 삶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지혜의 유익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 2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 지혜와 명철 오늘 이 잠언서 1장 후반부와 2장 후반부가 얘기하는 의인화된 지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의 지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문학적으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끝나는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실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화된 지혜의 부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초청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근본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지혜와 명철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잠언서의 지혜와 명철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쁘게 해주고 보여준다는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가르침과도 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화면에서 누락이 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이게 앞서 얘기했던 잠언서의 말씀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촉척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잠언서, 우리가 이렇게 본 잠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과 9절까지는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화된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다라고 했다면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화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한 자와 부자 또는 뭐 의인과 악인 뭐 이렇게 대조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런 그 각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서 10장서부터 잠언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잠언서의 가르침들이 상당수가 중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각 구절이 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뭉뚱그려진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잠언서에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게 뭐 제가 다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6가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느껴진 게 있는데 그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6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부러워 말라. 게으르지 말라.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말 조심하라. 가정 안에서 화평하라. 이 잠언서가 얘기하는 반복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세세하게 다른 어떤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거의 6가지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 가르침, 이 6가지의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성경, 이 잠언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가르침에서도 얼마나 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가르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이 다 인정할 만한 가르침이요. 이런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맞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다른 것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세상 다른 가르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번뇌를 벗어버리고 뭐를 벗어버리고 네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냐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마음에서부터 이 6가지의 삶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노력해서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잠언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해야지 이 6가지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할 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시대의 시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하고 시류를 읽을 줄 모르고 처세술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능과 경험에 따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이 기준은 지능도 아니고 삶의 경험도 아니에요. 어디에 이것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잠언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는 자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능과 관계가 없어요. 지능과 관계가 없고 삶의 경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다름 아닌 지능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사느냐, 미련한 자로 사느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공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리고 그 선과 악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가르는 그 기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고 있느냐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8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선함과 악함, 지혜로운 자 미련한의 기준은 지능도 아니고 삶의 경험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고 오직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좀 불이익을 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선을 행하는 걸 좀 주저를 해. 내가 나름대로 좀 타협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 나름대로 이익을 볼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거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언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그 맥락,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상은 이익과 불이익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결론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도 중요한 장인 것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16장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장이 저는 16장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말씀을 제가 쭉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의 구절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체크만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언서 16장 1절, 3절, 4절, 9절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16장에 다 몰려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16장이면 잠언서 전체 중간입니다.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 끝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그 중심에 두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또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불이익을 못 봐요. 우리 사람은 항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가 불이익을 겪으면서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고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이익도 겪으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왜 미련합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굳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가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의 삶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라. 아멘.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되는 것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것은 진리의 길이다라고 선택해 간다 한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길일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길, 우리의 선택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길과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 자체가 항상 옳은 것을 따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잠언서의 결론은 잠언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 구체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나오는 잠언서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저는 이 잠언서 지혜로운 삶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아굴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기도, 이 두 가지, 아굴은 딱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서 하시고 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라는 딱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소서.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잠언서에 막 31장까지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삶의 원리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또 필요한 양식,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 이 잠언서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 책도 아니고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잠언서 안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가난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또는 부정적인 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또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라는 것들을 하나의 제정해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나만 이 잠언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 가정의 역할임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잠언서를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성공과 부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은 다 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샘교회와 또 금단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과 지혜가 함께하는, 명철이 함께하는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